1장 1절부터 마태복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느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후스를 낳고 아비후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리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지난주까지는 열왕기들을 살폈는데 이제 성경 묵 시간에는 신약 마태복음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신약 성경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처음 나오는 내용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는 것이 복음서의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할 때에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혈통,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왕 그분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소개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서 세계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월드, 온 우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가계라 이 말이에요. 세계라는 말은 그 족보, 혈통이다 이런 의미로 세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거를 이제 참고로 하시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족보를 거론할 때에 어떤 인물이 훌륭하면 그 조상들도 굉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사람의 족보를 기록할 때에는 긍정적이고 좋은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자기 자신들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자인데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특별한 그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굉장한 사람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기록할 것 같은데 정작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족보가 들어갈 때에 여자 이름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여자 이름들이 들어가면서 누구누구에게서 누구가 낳았다 이런 식으로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서 라고 이름이 거론될 때는 반드시 여자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게 족보의 특징입니다. 그냥 보통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여자 이름 안 들어가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럴 때는 안 들어가는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여자 이름이 들어가면서 누구누구에게서 누구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한번 봅시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이렇게 돼 있죠.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이 하나 낳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5절에 봅시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가나안 여인이었고 기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 다음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아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기 아내가 아니고 나무 아내에게서 애 낳았대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서 마리아는 특별한 점이 처녀입니다. 남자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낳았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족보를 거론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족보를 거론할 때는 조상들을 자랑하고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래서 그 인물이 대단하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조상들을 거론하는데,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는 부끄러운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 같은 사람은 며느리하고 관계해가지고 자녀가 태어났고, 또 라합은 기생인데 그와 관계해서 또 누가 태어났고, 또 이방 여인, 또 남의 아내, 뭐 이런 식으로 족보가 그다지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는, 어쩌면 부끄러운 것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상식은 완전히 벗어나잖아요. 자기들은 우리 민족이 특수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민족이고 이 좋은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면 뭐 그렇게 고개를 끄덕 끓일 텐데, 예수님을 맨 처음 소개하는 마태복음 제일 앞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의 조상은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족보에 보면 여자 이름 이야기 안 해도 뭐 숨겨도 되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돼도 되고, 유다가 그냥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고 해도 하는 문제가 없는데, 왜 다윗이 남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런 이야기를 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해야 했을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족보가 있겠지, 아니면 지루하니까 그냥 건너뛰어 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건너뛸 이야기를 성경에서 맨 앞에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마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할 이런 사명을 가지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에 충만해서 이걸 기록할 때는 맨 앞부분에 기록한 게 뭐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의미 없이 그렇게 기록한 건 아니겠죠. 정말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도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쓱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가 중요한 것과 하나님이 중요한 건 다르잖아요. 부부가 뭐 한 몸이 됐다 그러는데 동상이몽이에요. 다 달라요. 내 배에서 난 자식, 뭐 유전자가 비슷해서 어떤 부분에서 뭐 발가락이 남든지 눈 깜빡깜빡하는 게 남든지 뭐 혈액형이 남든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르잖아요. 다르죠. 아들이 10명이라도 하나도 같은 아들이 없거든요. 제가 다르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끼리도 다르고 같은 형제도 다르고 한데 하나님과 인간이 같을 수 있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혀 다르다고요. 그래서 족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낳았고 그래서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데 정작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이 마태는 우리 조상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훌륭하지만 그 예수님의 혈통을 위해 따라가 보면 엉망진창 개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마지막에 이제 예수가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라는 인물은 아브라함은 국가 이스라엘이 되는데 시조죠. 그 이상 아담이 올라가면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 없고 그냥 인류라는 개념이지만 국가 이스라엘 세상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 시조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첫 번째로 언급했고 그 다음에 다윗은 왕국이 시작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왕이 다윗이에요. 인간이 세운 왕은 다윗 위에 사울이 있었지만 그건 하나님이 세운 건 아니고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족보를 쭉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지막에는 이제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데 이 마리아는 남자 없이 그냥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모든 족보가 의미 없어져 버려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여아들이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이렇게 지금 인간적인 족보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남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여자에게서 그냥 태어나 버렸어요. 이것은 인간의 혈통을 뛰어넘는 독특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모습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이 유다 백성들아, 우리는 조상 자랑하고 뭐 대단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천녀의 모습으로 태어났어.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왔다 그러지 왜 족보를 이야기합니까? 족보를 이야기해야 이 족보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걸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워요. 우리가 이런 족보를 이야기하면 족보가 중요한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족보를 이야기해놓고는 족보와 상관이 없이 주님은 성령에 의해서 있게 되었어. 여자의 몸에서 그냥 태어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혈통 자체를 완전히 다 무시해버리고 족보는 남자들의 이름만 걸어도 되는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가 아예 달라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은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은 창조주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창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피조물은 창조주와 피조물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창조주를 이해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자식은 유사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 엄마가 이분이구나, 너네 아버지가 이분이구나, 유사한 점을 통해서 찾는데,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통해서 너무나 이게 이질적이고 다르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식으로 모든 일들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가 달라서라는 말의 의미예요. 자, 이 이야기를 봅시다. 제가 여러 번 했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니까
하나님, 이분 창조주고 인간, 이 피조물 대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이 세상에 해와 달과 별이 있고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많은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게 있는데 이것들은 하나님과 전혀 달라요. 근데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야 라는 걸 과시하고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일 다른 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의 자체고 선 자체예요. 근데 인간은 악이고 죄예요. 하나님은 참이고 인간은 가짜예요. 이런 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임시적이에요. 잠깐 있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에요. 그러면 위에 계시는 분은 영원한 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딱 깨달아지면 우리 자신이 선하려고 생각하고 의로우려고 생각하고 영원히 살려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영원한 분이 따로 있는데 우리는 이따 사라져 줘야 돼요. 그렇게 사라져 줘야 사라지는 거 말고 영원한 하나님이 따로 계시지. 이걸 하나님을 제대로 계시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엉터리고 죄인이라야 하나님은 의인이지. 이렇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나는 가짜로 만들어졌어요. 왜? 진짜가 따로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나 가짜예요. 나 짜가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짜는 저분이에요. 이거 이야기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지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저분은 의로워서 저분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렸어요. 요 이야기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마귀가 중간에 사부작 인간들을 꼬셨어. 나도 하나님처럼 의로워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화근입니다. 인간들은 누구나 자기가 돋보이기를 원해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증거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증거예요. 왜 내가 돋보여야 되죠? 나는 찌그러져야 되고 주님이 돋보여야 되는데, 나는 쇠해야 되고 주님이 흥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피조물 된 이유고 목적인데, 근데 자꾸 이걸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놓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돋보이기를 은근히 머리를 쑥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훌륭하다 그러고 대단하다 그러면 진짜 쾌감이 막 이 아드레날린이라 그럽니까? 너무 기분이 충만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 충만함 즐거움이 오래 갑니까? 그건 가짜 기쁨인데.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이 땅에 있는 물질로 인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기쁨들은 이거 가짜 기쁨이에요. 지속될 수 없는 거예요. 잠깐 좋다가 그냥 시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땅의 피조물로 인해서 흡족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죄인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이 의롭게 하셔야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을 때, 그렇지, 나는 죄인이어서 주님 앞에 부름 받아야 되지, 이런 구도가 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훌륭하다, 세계에서 1등을 내가 상 받았다, 그건 가짜 평안이에요. 그건 참 평안이 아니에요. TV 같은 걸 보면 여성들은 이제 미모를 자랑하고 나이가 꽤 많은데 60이 넘었는데 40대 피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자랑하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젊음을 유지하려고,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살찌는 게 두려워서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도 있고요. 이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생활해요. 그리고 정말 운동하고 뭐 음식도 아무거나 그냥 맛있는 걸 막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살 안 찌고 뭐 그런 것들, 피부 미행에 좋고 그런 것들을 가리면서 수십 년 동안 자기 자신을 유지하잖아요. 근데 그거 계속 유지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분 따로 계시고 난 이따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나는 내한테 기대를 걸면 안 되고 영원한 분 따로 있어라고 그렇게 찬송하면서 살아야 될 인간이 지가 영원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발부둥을 치는데 또 그런 인간들끼리 너는 좀 영혼에 가까워지네 하면서 박수치고 있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나이 60이 됐는데 피부를 땡기고 어떻게 해서 팽팽하다. 그럼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징그럽잖아요. 나이 60이 됐으면 60에 맞게 적당하게 주름살도 있고 그게 자연스러운데 그걸 막 팽팽하게 해가지고 20대처럼 하는 게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지금 뭐가 굉장히 우리가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지금 분간도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똥오줌을 구분도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의미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건축자들은 재료를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건축하는데 아무 쓸도 없다 해서 버린 돌이래요. 요게 인간의 판단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그냥 간과하면 안 됩니다. 건축자들은 건축 재료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에 반석이 되셔야 되잖아요. 세상 전체가. 이 반석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건축자가 이건 아무 쓸모없어 하면서 건축에 도움이 안 된다고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게 인간의 안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마태가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허구성을 강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그래, 내가 이렇게 엉터리구나. 내 판단력, 내 사고력,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반대로 내가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그게 가장 귀한 핵심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게 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 진정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서 귀를 열게 하셔서 마음을 열게 하셔서 잠깐 보게 되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 꼬라지를 발견하는 그 기쁨. 내가 가짜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다윗의 고백, 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깨달은 그 기쁨, 희열. 그전에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죠.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고 어릴 때부터 나는 바리새인 중에 혈통도 좋고 나는 뭐 배운 것도 가발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율법 지키려고 내가 안간힘을 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고 다 자기 자신의 긍정과 자랑거리밖에 없었는데 진작 정말 의로우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 앞에 자기 자신은 완전히 무더기보다 더 못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이 발견됐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평안한 거예요. 죄인 됐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주님은 죄 용서하시는 분이 옆에서 바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분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초라하다고 말하고 엉망이라고 말하고 죄인 정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도 내가 우두머리고 최고 대빵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이다. 킹 오브 킹이 아니고 악질 중에 왕 중에 왕이 아니고 반대로 죄인 중에 우두머리 이런 말을 자랑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엄청난 은혜가 임한 거잖아요. 우리의 시각, 인간의 시각, 선악과 따먹은 관점에서의 존귀함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의 존귀함이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 이게 참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모친이 죄 중에 있으니까 내한테 죄밖에 안 나옵니다. 이 말을 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단 선생가 찾아와서 막 자기 지적할 때 아닌 것처럼 자꾸 숨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숨길 수도 없고 깨달아져 버리니까 아이고, 내가 우리 안에 범한 정도가 아니고 내가 하는 꼬라지 전부 다가 말짱 다 썩어 빠진 죄인이군요라고 오히려 그 이야기를 기쁨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남들로부터 인정받아서 허무태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 갖게 되어서 허무태하고 그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거 가진 거 다 곧 달아 없어지고요. 오늘도 아침에 집 밖에 나와 보니까 소파를 버리려고 내놨더라고요. 꽤 좋은 것 같던데 그걸 버리려고 내놓았던 사람은 이제 쓸모가 없고 그건 이제 날아갔어. 더 이상 갖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버렸겠죠. 그죠? 처음부터 그걸 뭐 살 때부터 버리려고 한 건 아니겠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잠시 좋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그게 다 쓸모없는 것으로 바뀌는 것들밖에 없어요. 영원한 게 없어요.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손자가 처음 태어나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날마다 보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애가 조금 크고 하면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안 보면 보고 싶고, 멀리 떨어진 손자들이 명절제가 같이 있는데 한 이틀 3일 있으면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대요. 너무 피곤하니까 몸이 자기 혼자도 감당 못하는데 애들 막 설치고 장난치고 놀아달라고 그러니까 30분 40분을 할 수 있는데 이틀 3일 되면 지쳐가지고 솔직한 심정 안 보면 보고 싶고 가면 반갑고 이렇대요. 제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의 좋음은 한계가 있어요. 그 좋음이 지나치면 나중에는 불편해져요. 아무리 좋아도 너무 잘해주면요 나중에 부담스러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것, 피조물 중에 있는 것들은 정작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좋은 것 같은데 그건 뭐 맛있는 음식도 한 끼 먹고 두 끼 먹어야지. 세 끼, 네 끼, 다섯 끼, 여섯 끼. 이스라엘 팬들 만나 40년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좋겠어요? 그게 영양에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영양분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맛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면 좋겠어요? 안 좋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우리를 참으로 살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다 그냥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나와 함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 내 옆에 있는 거, 뭐 모든 거, 물질이든 뭐 인간관계든 직위든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의지하거나 붙들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완전 착각인 거예요. 그냥 나와 함께 잠시 필요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있게 하신 것 뿐이에요. 그러기에 임시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꾸 영혼을 기웃거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만들어놨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 땅에서의 영광, 기쁨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러나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과 영원한 것. 너희들은 뭐가 중요한지 답이 나오잖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마태가 이야기하면서 족보 이야기해놓고 족보를 완전히 날려버리죠. 그죠?
족보들은 남자의 세계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나버렸어요.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딱 해놓고 17절에 그런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 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은 이거 하는 것부터 14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족보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여기 14대,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전까지 14대, 포로 잡혀가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여기 14대 여기서 예수님 족보를 해놨는데 그럼 왜 이거 14대라고 했는가 14대 14대를 막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말이 많은데 정확하게는 이제 모르겠고 성경이 없는 이야기니까 왜 14대라고 했을까 했을 때 다윗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표기가 히브리어 제가 알지도 못한 잘 알지도 못한 써봅시다. 여기가 이제 4, 6, 4 이게 자음이고 요거 모음인데 우리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뭐 미자다 그러면 미자가 기역, 미연, 디클, 리얼, 미연 그러면 여기 오잖아 그죠? 요거는 이 그러면 뭐 아야, 요 이 숫자를 해가지고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해가지고 14가 된답니다. 그래서 14대 14대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 억지로 그냥 예수님이 나왔으면 아버지가 누구 할아버지가 누구 이렇게 쭉 하면 되는데 일부러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아버지고 아들이 아니라 손자 이름도 그 밑에 누구 나왔다 이렇게 되거든요. 일부러 14를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큰 의미는 없는데 족보를 이야기해놓고는 결국 그 족보를 의미 없는 걸로 이렇게 툭 차버리는데 14라고 굳이 한 것은 다윗이라는 이름에 이 모음 자음을 합쳐서 14라고 이렇게 했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뭐 큰 의미는 없어요. 히브리 유대인들이 그런 숫자 노름을 해요. 네, 사람 이름을 가지고 몇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건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여기 14대 14대인데 여기서는 처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그다음 다윗부터 포로 잡히기 전에 다윗이 중요하고 나중에 포로 잡혀가지고는 이제 예수님이 중요하고 이제 이 세 인물들을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이렇게 쭉 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중요하지 뭐 다윗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1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메시아 이렇게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 그 의미를 해석을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런 의미예요.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 크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마태가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다 알아요.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뭐 20년, 30년 후에 기록됐어요. 마태가 예수님을 족보 이야기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천의 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서신을 보거나 읽거나 하는 유대인들 중심의 사람들은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지까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지. 근데 요셉과 성관계를 한 적도 없고 천의 몸으로 태어났고 그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났어 라고 그렇게 강하게 던졌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혼란이 왔겠죠. 자기네들은 메시아라고 기대했는데 에이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지가 금방지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들에게 잡혀 죽는 그런 모습은 안 취할 텐데 죽는 신이다. 이거는 인간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분이 만약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인간이 아무리 죽여도 안 죽고 뭐 계기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은 총 팍팍팍 쏴도 다시 움직이고 쓰러졌다 해도 다시 살아나고 이래야 이 신답지. 그냥 뭐 힘없이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참 찔려가지고 죽어버렸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그런데 마태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모습 본 적도 없고 무리를 걸어가는 것도 본 적도 없고 뭐 초라하게 그냥 발가벗겨서 초라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고 그런 모습을 안 봤으니까 그냥 뭐 상상도 하고 하는데 정말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한 일이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초라하게 죽었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단 혈통하고 상관이 없이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믿으라는 말인지 안 믿으라는 말인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인간은 다 어둠 속에 갇혀있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볼 능력이 없어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어두움을 걷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게 하시지 않은 한 절대 진리를 깨달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출애굽해서 하나님 뜻을 알만한 시건이 들만한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 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다 죽였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해서 여호수아 갈렙을 믿었으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들어간 사람은 그때 아직 시건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20세 이하 철없는 애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집어넣어줬어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아직도 이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그 말씀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봐도 홍해 건너도 만나 하늘에서 맨날 내려서 자기들 농사 안 짓고 하나님 먹을 걸 주었고 그래서 먹었고 적이 나타났는데 자기들은 무기도 하나도 없어. 저들은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는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 지식, 판단력 이거 다 꽝입니다. 그거 여러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이거 틀림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그게 착각과 오리 속에서 가진 엉터리 없는 확신이에요. 성경을 봐야죠. 주님이 깨닫는 마음 주시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사도 바울이 멍청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노력 안 한 사람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살기가 힘든 가장 스탠다드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몰라보고 예수 믿는 일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고 하면 인간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이미 성경은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어 받은 자,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틀림없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게 주님의 깨닫게 해주심이 아니면 알지 못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없고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미국 대통령 와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 만나기 이전에 이재용 먼저 만났다. 물론 뭐 그 한국 대통령 그 자리에 동석을 했지만 청와대는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간 것보다는 기업 총수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먼저 갔잖아요. 세계 최고 강한 나라의 대통령이. 근데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전혀 없잖아요. 오로지 돈, 물질. 미국도 좀 살기 힘드니까 우리나라 제일 기업 총수 만나가지고 우리나라에 너희들 기업 회사 좀 세워서 우리 일자리 좀 번성하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기름 부은 메시아가 있습니까? 그들은 물질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만 잘 돌아가면 대통령 다음에 또 재선도 할 수 있고 인기도 올라갈 수 있고 어느 나라에 비행기 타고 그 80대 된 노인이 70 후반 된 노인이 비행기 타고 14시간 타고 와서 제일 먼저 누군가를 만났다고 그러면 자기가 제일 절실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의 절실함이 뭡니까? 우리 국민 좀 잘 살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일자리 좀 만들어서 좋겠다. 그게 그에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생명인지를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주님은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둔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실 때만 알 수 있는 이 놀라운 진리. 주여, 제발 저들에게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고 날마다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